우리 사람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요. 그 다른 생각을 표현할 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모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모든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이나 성품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좀 달라요. 성숙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차이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전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갈등 전보다 더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갈등 상황이 되면 이걸 이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상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그러면서 심하게 다투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바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명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여러 교회들, 세운 교회가 잘 있는가, 잘 운영이 되는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를 좀 방문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따라서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 마가는요,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마가가 돌아갔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먹을 것이 불편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에서 살던 이 도련님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좋은 곳에서 잤겠어요? 잠자리도 부족하고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그런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되게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중에 자기 혼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 사역을 소홀히 여기고 중간에 팀을 이탈한 이 마가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함께 고난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던 동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로 서로의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결국 심하게 다투다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결별을 했어요. 서로 갈라서 버렸어요. 일단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실수를 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팀 이탈로 전도팀의 사기를 꺾었던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밀리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아, 나는 바울의 생각이 맞다. 아니면 나는 바나바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들의 주장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바가 실수를 한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친척입니다. 친척.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실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품으려고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사람이 격려를 잘하니까 참 저 사람은 격려자야.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다른 사람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는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품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한 번씩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또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 도련님이고 또 실수했지만 또 격려를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왜 이렇게 반대를 했는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철저하게 징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어요. 왜?
자기가 믿던 그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게 틀렸다, 그걸 공격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바로 잡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바울의 그 성품과 인격은 그대로 있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믿음이 달라? 이거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반대하고 철저하게 징계하고 올바른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팀 분위기를, 전도팀 분위기를 흐려고 중간에 빠졌던 저 마가를 다시 데려가?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바나바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 자기 사촌이라고 봐주고 그 사람을 감싸는 바나바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반대가 이 바울은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갈등이라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인데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마가를 데려가셨을까? 안 데려가셨을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될 때 서로의 어떤 중심을 잡으려면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질문을 못했어요. 이 질문을 못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정답이야. 너는 틀렸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넌 틀렸어. 그러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도저히 너랑 같이 사역 못하겠다. 그러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나바가 이 결별하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서는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아하, 바나바는 이때 사역을 그만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나바는요, 마가에게, 실수했던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가 마가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게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박해자야, 얼마 전까지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꺼렸어요.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그때 바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랑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랬던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고 격려하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세워졌던 그 바울이 거부한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바나바는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이 결별 사건이 49년경에 벌어졌는데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에 이 두 사람의 결별 사건은 되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 후인 55년도에 바울 사도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네 분열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서로 분열된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마가의 실수를 참아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했던 바울, 자기를 세워준 은인 같은 바나바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다투고 결별했던 바울 사도가 6년이 지난 이 55년도에는 이렇게 달달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만 이렇게 쓴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 사도의 인격이나 성품이 더 성숙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 사건 이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함께 동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치 바나바가 전에 그랬듯이 이제는 바울 사도가 마가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마 그 결별 사건 이후 바울 사도는 되게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많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준을 잡아갔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주님은 내 큰 실수도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마가를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그때 해주려고 했던 그 모습대로 따뜻하게 챙겨주고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죠.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의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근데 간절하게 마가를 좀 나에게 데려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가를 품어주고 사역에 동참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할 때 바울도 그때 순순히 동의하면서 마가를 선교 사역과 사역에 동참시켰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아마 바나바도 계속해서 더 훌륭하게 사역을 했을 것이고, 마가도 좀 더 일찍 마가복음을 쓰면서 기독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역을 쭉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의 인간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역하다가 의견이 달라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바나바처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팽개쳐버리고,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도 다 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바울의 모습이나 바나바의 모습이나 사실은 미성숙한 모습인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셨어요.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 끊어질 것 같은 흔들리는 그 관계를 우리 주님은 중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받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좀 올바로 고치려고 하다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이게 바로 그 속담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면서 다시 마가를 품었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냥 그 길로 떠나버려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친구들 관계에서나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을 겪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울처럼 하고 있느냐? 일의 시시비비를 너무 가려서 너무 올바르게 너무 정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그 관계마저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바나바처럼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예 정말 그 관계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까지도 팽개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표출하는 것, 그게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좋아집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등이 일어날까 봐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대고 병이 앓는데 그러지 마세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반대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갈등을 드러내놓고 그 갈등 속에서 성숙하게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을 때가 있었고 바나바와 같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어떤 갈등 가운데 있다면 사역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다 보면 어느샌가 일도 풀리고요. 사역도 풀리고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바울은 그 후에 반성하고 자기가 품지 못했던 마가를 품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